오늘 1월 5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이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봉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역사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과 말씀 안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받고자 하오니 육신의 성정과 성품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은 너희를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나 너희는 저들을 사랑하며 선하게 대하여야 하며 저들은 너희를 저주하나 너희는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은 너희를 부당하게 대하나 너희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들에 대한 선한 마음의 자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신자의 윤리는 내가 준 만큼 받고 내가 받은 만큼 갚으리라는 타산적 양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게 잘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받을 것을 계산하고 베푸는 상업주의적 윤리는 세상 사람도 지키는 윤리 수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비록 나를 대적하며 미워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품으며 그에게 유익하다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 상업주의적 윤리, 이의 타산적 윤리, 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 되면 남의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시대요.
자기 이익이 위태해지면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 일만 챙기는 무정한 세대요. 온갖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간악한 세대요. 무엇이든지 해달라고만 하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말하자면 제 권리는 철저히 챙기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세대인 요즘, 이러한 신자의 윤리는 시대착오적이요, 실천 불가능한 윤리요, 스스로 모든 것을 잃고 손해보고 죽으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베풀기만 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얻는 상급이 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이러한 모습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드러내어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 자체가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조는 없습니다. 말씀에 그러한 체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인 것, 이것 자체가 큰 상급이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보상,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 같은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 자체가 가장 고귀한 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면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 이 자체가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보상, 가장 고귀한 보상이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이게 수용되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일생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이고 곧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것은 그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구조가 우리가 새벽에 기도에 관해서 나눈 말씀 속에서도 드러났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무슨 열심이나 정성이나 우리의 무슨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이 발휘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쪽에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 자격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것은요, 그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니 그 아들이요 자녀인 너희도 영적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서도 좀 구차한 설명 같지만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그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행위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사람됨,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바로 그 형상, 그 새 본성으로 이제 자라가고 성숙해진 그 인격, 거듭난 그 인격, 신앙 양심으로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 세워진 그 성품, 그 인격,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그래서 영적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공연히 너희를 미워하고 대적하나 그것은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성 없는 짐승처럼 무지하여 망할 길로 치닫는 것이라.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너희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 판단을 내리지 말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으면 오히려 매우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지 말라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 판단을 내리지 말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궁극적인 판단과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내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고 하셔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특히 내게 악을 행하거나 억울하게 할 때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그를 정죄하고 그의 악행에 상응한 처벌과 심판을 내리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저 악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 책임 물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 만인의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사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행위에 대해 책임 물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있어 그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것 역시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내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직접 악을 행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멸하시기도 하며 다른 악한 자를 들어 악인을 처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권위와 지리기관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악행을 다스려 징계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치료회가 있어서 신자의 악행을 처리하며 사회에서는 국가 권세를 통하여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재판을 대리하고 대행하는 자들이요. 이런 뜻에서 비록 사람이나 기관을 통하여 행해지지만 이러한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자체가 타락하여 재판을 굽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도 역사적 섭리를 통하여 처벌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정당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이므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여 정죄하고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나 제도가 기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을 따라 재판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없다 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와 기관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징벌하여 낮추며 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행을 제거해 가는 거죠. 이것이 통상적인 하나님의 그 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입었으므로 우리 역시 받은 사랑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요 신자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받은 사랑대로 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신자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을 헤아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를 친히 판단하시며 남을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시며 남을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너희가 베풀면 꾹꾹 누르고 흔들어 되어서 너희 품에 쏟아 부어 안겨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재는 바로 그 척도로,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재신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냉혹한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정하며 무자비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내가 입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남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람, 자기 가진 것을 다 풀어 베풀기만 하는 사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손해만 보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어디 저런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굴러 들어온 떡이라 생각하고 빼앗고 이용하기만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이용하여 빼앗고 버릴지라도 세상에서는 아무 보답과 보상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상급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는 땅의 것은 손해보고 잃을지 모르나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여 이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 예.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예.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여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세상은 땅의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부패케 하며 타락시키나 신자는 오히려 이 썩어질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루고 나타냄으로써 고귀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신뢰가 그 사랑이 더 견고해져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세상은 땅의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오히려 부패케 하고 타락시키나 신자는 오히려 이 썩어질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루어 감으로써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기쁨, 고귀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예.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는 참으로 썩어질 땅의 것으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신령한 것을 되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자된 여러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이나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 신자의 윤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러한 자가 되어 그러한 삶을 살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더라도 그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그 심령을 녹이고 미움과 아니면 원한까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녹이고 또 녹여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해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 미움과 같은 불순물이 녹아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신실하심,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 되어서 그래서 원수들에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닮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적대시하고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유익이 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이건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본성, 새 성품인 것이죠. 이게 새 생명의 발로인 거죠. 새 생명의 역사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되고 이 선하고 이 아름다운 이 질서와 그 질서를 이루는 그 관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 그 과정은 고난이에요, 손해요, 때로는 너무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어쩌면 너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제 임하고 침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한 자가 되어 가족과 이웃과 또 서로를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같은 것을 통하여 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갖가지 억울한 일, 고난과 손해를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가 겸손히 사모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하고 그 안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듯 우리도 또한 성령님의 붙들려 일어나서 주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일어나서 또 때로는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각 심령으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주어졌사오니 그것은 바로 외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비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우리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씻김 받고 그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가 우리 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